구원의 교리 제2권 제9장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의 본질.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림으로써 후기에 성취되도록 계획된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에녹과 이사야와 그 밖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으로 죽은 자들이 구속되는 때가 이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는 약속은 대리 성전 사업을 집행하고 그들의 계보를 준비함으로써 성취되고 있습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20쪽 교리와 성약 2편 1에서 3절 세계사를 통하여 인류에게 복음의 축복이 거부되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의 성역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회복이 이를 때까지의 배도 기간 중에는 인간이 침례로서 죄 사유함을 받는 의식과 그 밖의 승형에 이르기 위하여 필수적인 다른 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당한 권능을 가진 성역자가 있는 교회는 지상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훨씬 전에 존재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기 성도에게 맡겨진 특수한 의식.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어 널리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때에도 그와 같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는 생전에 기회를 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후기에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존 시에 특권이 주어졌더라면 복음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였을 사람을 위하여 의식을 집행할 특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나의 교회에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24편 41절, 128편 18절,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한 이사야의 약속.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몇 가지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구세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디라. 제25권 829에서 831쪽 이사야 42장 6, 7절 이사야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 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디사야 24장 21에서 22절 이 말씀은 후기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또다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디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은 구속주의 사명으로서 옥에 갇힌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약속을 성취하심. 성역을 시작하실 때 구세주께서는 안식일에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한 구절을 찾아 읽고 나신 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그러나 유대인은 그와 그의 간증을 거부하였으며 화를 내며 그를 동네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한 에녹의 지식. 죽은 자를 위한 대리 구원의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에게 이것이 새롭고 이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것이 경전의 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93쪽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주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에녹은 시현으로 세상의 왕국과 끝날까지 거하는 주민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노아와 흥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으며 지상의 주민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노아와 고대 선지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에 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팔을 펴서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안을 수 있으며 또 나의 눈은 저들을 꿰뚫어 볼 수 있나니 내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내 형제들에게 있는 것 같은 큰 죄악은 지금까지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저희 죄는 저희 조상의 머리로 돌아가리니 사탄이 저희 조상이라. 비참 이것이 저들의 운명이 되며 온 하늘이 저들과 또 내 손으로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되리라. 어찌 하늘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보고 울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보라, 내 눈이 바라보는 이것들은 홍수로 파멸되리라. 보라, 내가 저들을 가두어 넣으리니 옥 하나를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또 내가 택한 자들이 내 앞에서 간청하였으니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죄로 고통을 받느니라. 나의 택한 자가 내게 돌아오는 날에 저들이 회개하면 그날까지 저들은 고통 중에 있으리라. 모세서 7장 36에서 39절. 이 성구에서 우리는 주님은 대홍수 이전의 선지자들의 간증을 부인한 자들을 위하여 옥을 마련해 두셨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 중에 머물러 있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12에서 14. 말라기와 오바댜의 약속. 가장 직접적인 약속은 말라기에 기록된 것일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라. 제25권 829에서 831쪽. 말라기 4장 5, 6절. 오바댜도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만인을 위한 구원 18쪽. 영의 세계에서의 구원. 의로운 영과 악한 영 사이의 시면. 예수께서 친히 의로운 영과 악한 영을 갈라놓은 건너지 못할 시면이 있다고 강조하셨던 것으로 보아 주님은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나사로를 시켜 자기의 혀 끝에 물을 적셔 고통을 덜게 해달라고 눈을 들어 애원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영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놓여 있으므로 어떠한 영도 지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교리를 반박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는 서로 방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그런 고로 죽은 자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 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 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엘마서 40장 11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시면에 다리를 놓으심. 앞서 인용되었던 모세서에서 모세서 7장 36에서 39절, 분명하게 밝혀진 주님의 구속의 때 이전에는 건너지 못할 시면이 있었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구속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 심연의 다리를 놓으셨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암흑과 오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심연의 구렁텅이에는 다리가 놓이게 되어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치르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살아있는 친구나 친척에 의한 대리 의식을 받은 사람은 이 구렁텅이를 지날 수 있는 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을 방문하실 것을 약속하심.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를 아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교한복음 5장 24에서 25절, 28에서 29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영옥에서 성역을 베푸신 이유. 왜 주님이 이 불순종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한층 더하게 해주고 선지자의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조롱하기 위하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축복을 보여서 애타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비참하게 하려는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떠한 사람도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자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자비요 위안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문의 목적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인을 위한 구원 14에서 16쪽.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리스도께서 영옥을 방문하신 것은 그들은 죄를 구속받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의 위력을 보이려는 복수의 의미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셔서 죽은 자에게 선포하시며 그들이 이를 순종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89권 772에서 773쪽. 회개는 영원한 고통을 종식시킴. 주님께서 오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야 할 타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닌데도 영원토록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누구도 고의로 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벌레가 있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교리와 성약 76편 44절. 66편 24절. 있는 지옥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은 그 형벌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라는 의미임을 교리와 성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9편 4에서 12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면 옥에서 풀려나와 그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38에서 39절. 104에서 106절. 죄는 영의 세계에서 용서받음. 이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죄는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러나 우리는 이 생에서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 16에서 17쪽. 침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음. 구세주께서 이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강조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로 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여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도 안수례에 의하여 받는 성신의 은사에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생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먼저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자격이 명시되지 않은 고압적이고 확고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치뉴스 1932년 3월 12일 7쪽. 요한복음 3장 5절. 대리의식의 집행. 침례는 이 세상에 관계되는 의식입니다. 확인의식과 신권성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나 확인이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는 없으며 성임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모두 현세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대리로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이와 같은 의식을 죽은 자들이 받아들일 때 죽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이러한 의식을 집행한 것과 같이 간주됩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대리 사업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동포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면에서 동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청소년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음.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은 합당한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청소년, 아론 신권 소유자, 초등협회 회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도울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특권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면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영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성전에 가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행한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들을 옥에서 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임을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는 대리 엔다우먼트 의식이나 인봉 의식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침례를 받아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의식을 베풀 수 없습니다. 소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은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복음은 산 사람에게 뿐 아니라 영계에 있는 죽은 자에게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며 그들이 그의 사업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17권 149쪽 절정의 시대의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함. 초대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알려져 있었으며
주후 379년 카테지 공회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성스러운 교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하기까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식은 어느 정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참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고할 때 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예로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들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기는 했으나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 17에서 18쪽,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30절, 배도하는 교회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금함. 천주교 백과 사전의 침례 항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몇몇 지교도파에서 수행되었으며 유대인들도 이 의식을 집행하였는데 물론 이 의식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있어야 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신부들은 이 의식이 초대 기독교에서 시행되었음을 믿고 있다고 이 백과 사전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백과 사전 제2권 271에서 272쪽, 물론 우리도 바울의 말에서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주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식을 행하는 사람을 지교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행하여졌던 습관이었다면 1세기의 다른 여러 지부에서도 이 같은 의식을 수행하였으리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금지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의식은 분명히 중단되었으며 그 대신으로 전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행하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의식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교리를 왜곡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여러 세대에 걸친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의식. 그리스도 이전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없었음. 복음의 원리를 준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베풀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문을 열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엘리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봉과 인봉의식을 포함하는 모든 의식은 산자에게 국한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경전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세서 7장 36에서 39절,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엘마서 40장 11에서 14절, 베드로전서 3장 18-20절, 4장 6절, 이사야 24장 21에서 22절, 42장 6-7절, 61장 1절, 교리와 성약 128편 18에서 25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죽은 자에 대한 문이 열렸고 죽은 자를 위한 대리의식이 시작되었으며 엘리야가 지닌 신권의 권능은 이 지상에서 특권을 받았더라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권능이 절정의 시대에 놓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엘리야의 사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정신과 권세와 부름은 충만한 멜기세덱 신권과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계시, 의식, 말씀, 권세 그리고 엔다우먼트의 열쇠이며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집행하고 받는 열쇠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37쪽,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된 권능이 이 권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기에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후기 성도들은 인간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열쇠와 권능을 받을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다만 산 사람만을 위하여 행사되었으나 그 후로는 죽은 자를 위하여도 행사되었습니다. 이라 제30권 736에서 737쪽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길을 예비하셨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나 엔다우먼트나 기타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죽은 자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언급된 깊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감옥의 문을 열고 옥에 갇힌 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나오도록 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때까지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오게 될 구원과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은 이 사업을 위한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이스라엘 지파의 열쇠를 부여한 일라이어스와 모세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권능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열쇠였습니다.
산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가 부활하실 때까지 이 시현과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예비하실 때까지 기다린 후에 행사될 수 있었습니다. 절정의 시대의 대리의식이 집행됨. 당시에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엔더먼트를 베풀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의식이 베풀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배도자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격리된 장소나 산 위에서 다른 사도나 다른 사람들에게 엔다우먼트를 베풀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타주에서의 첫 번째 엔다우먼트는 엔사인 피크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당시의 엔다우먼트는 산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사가랴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의 피가 모두 이 세대에 요구되어야 한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한정된 조건 하에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에서 36절,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22에서 223쪽. 우리는 바울이 한 말 이외에는 이 사업에 관한 기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러나 이 사업이 이 후기에 경륜의 시대에 맡겨졌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사업은 복천년에도 계속되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4년 1월 13일 8쪽 후기에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죽은 자를 구원하는 사업은 주님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행하여지도록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후기 성도의 임무는 이것이 성취되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천년의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지나간 6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이 성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18에서 19쪽.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죽은 조상을 위하여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일을 마쳐야 합니다. 행하여져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천년 동안에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천년 동안 행해질 위대한 사업은 죽은 자의 구원 사업이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의식은 현세에서 행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모든 의식이 현세에 관계되어 있고 불사불멸의 존재는 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 18에서 19쪽 복천년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시기. 고대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이 사업을 완전히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도 갖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을지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낼 수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때까지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죽은 자의 기록을 찾아내어 성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아낼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천년 동안에 행하여질 위대한 사업은 이러한 영혼의 구원 사업입니다. 부활하지 않고서는 승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승영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실성과 복음에 대한 순종심에 따라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천년 동안에 우리는 성전으로 가게 될 것이며 이것이 복천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계보 기록이 복천년에 밝혀짐.
그때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며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가져와서는 필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이 사업을 해주시오.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제공해 드리겠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의식이 집행되어 한 사람도 빠뜨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기록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 지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을 빠뜨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할 때 구원의 특권과 하나님의 왕국의 승영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마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는 공의를 그르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따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을 베푸십니다. 처치뉴스 1935년 1월 5일 7, 8쪽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 회복됨. 순서대로 계시됨.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은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선지자에게 밝혀졌습니다. 한꺼번에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려서 주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여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하여 받은 최초의 암시였습니다. 그때의 그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와서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았으며 이것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라기 4장 5, 6절, 교리와 성약 2편 1에서 3절, 조셉 스미스이서 38에서 39절, 1836년 1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또한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이도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07쪽,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충만한 영광이 밝혀짐. 그것은 죽은 자의 구원에 관련된 또 다른 단계였습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이를 기이히 여겼으며 이 계시의 의미와 이것이 성취되는 방법에 대하여 기이히 여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해 4월 3일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열쇠를 회복해 주셨으며 열쇠가 회복된 후 선지자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리의 충만한 영광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계보와 역사지 31권 198에서 199쪽 천사가 방문하고 열쇠가 회복된 후 조셉 스미스는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더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진리의 원리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죽은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선지자에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가르쳐졌습니다. 미주리 지방에서 핍박을 받아 쫓겨날 때 이 문제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하여 회중에게 설교를 한 것은 1840년 나부에서 세이모어 브런슨 장로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처치뉴스 1935년 1월 5일 6쪽 현대 최초로 행하여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후기에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베풀어진 곳은 나부의 미시시피 강에서였습니다.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강이나 호수나 고인 물에서 베풀어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은 그것이 침례이든지 엔다우먼트이든지 인봉의식이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지어진 집인 성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선포하셨으며 궁핍한 때에만 주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역 124편 25에서 39절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었으나 이 성전은 불신앙의 악한 자들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교회 회원은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은 다른 곳에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엔다우먼트. 주님의 집은 없고 해야 할 사업은 급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주님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뿐 아니라 주님의 집에 관계되는 의식을 광야에서나 산 위에서나 호수에서나 강에서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변형의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집에 관계되는 의식을 주셨으며 그것이 엔다우먼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때의 구원의 의식을 행하기에 가장 성스럽고 적합한 곳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나부 성전에서 행하여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강에서 침례를 베풀 수 있었던 특권은 이 특권이 부여되었던 1840년부터 1841년 10월까지 계속되었으나 이 10월 대회에서 선지자는 앞으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강에서 베풀어져서는 안 되고 주님의 집 이외에 어떠한 곳에서도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나부 성전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골조는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하실의 천정은 덮을 수 있었고 그 지하실에 침례반을 놓을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임시 침례반을 설치한 후 헌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주님의 집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님이 그 침례반을 헌납하였습니다. 침례반이 헌납된 후 나부로부터 쫓겨날 때까지 나부에서는 선지자의 지시 아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31권 193-194쪽, 교회정사 제4권 426, 466쪽, 교회에서 성전 사업이 계속됨.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많이 있었던 이 사업의 정신은 브리감 영 회장에게도 똑같이 힘과 권능으로 전해져 계승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간 후 주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첫 번째 계명의 하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의식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전 건축의 정신과 성전 사업의 정신은 조금도 덜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 제20권 198쪽 이 후기에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는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산자의 엔다우먼트는 나부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산자를 위한 엔다우먼트의 일부는 커틀랜드 성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까지도 행하여졌습니다. 교회 정사제 입권 379에서 380쪽 성전 사업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배척됨. 하나님의 사업을 그르치려는 사람들은 나부의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선언하면서 계시로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집, 성전을 지을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며 그 충분한 시간 내에 성전을 짓지 못하면 죽은 자들과 함께 그들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그르치려는 사람들은 소위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하는 교회의 회원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나부 성전이 지어졌으며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폭도들로부터 나부에서 쫓겨날 때까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의미는 왜곡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면 죽은 자와 함께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준비되었을 때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리의식은 성전에서 행해져야 함. 문제가 되고 있는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나의 모든 성도여 집을 지어 내게 바치라.
나는 집을 지어 내게 바칠 충분한 시간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이 기간 동안 너희가 행하는 침례 성전 외에서 행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그러나 보라, 지정된 기간, 충분한 시간이 끝나면 나는 너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성전 외에서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니 지정된 기간이 끝나기까지 너희가 이 일, 성전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죽은 자와 더불어 교회로서 용납되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집을 지어 내게 바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죽은 자를 위한 너희 침례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행한는 내가 용납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그곳에는 성신권의 열쇠가 성임되어 있음이니 이로써 너희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시일 집이 지어질 이 지나면 멀리 흩어져 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침례를 내가 간합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교리와 성약 124편 31에서 35절 성전보다 더 큰 의식. 지정된 기간이 끝나기까지 너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의 뜻은 비판자들의 말처럼 지정된 기간이 끝나기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서 거행되어야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더불어 용납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란 구원의 원리를 수행하는 곳에 불과한 곳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죽은 자의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없이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은 성전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의식의 주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마치 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의 생명원이 되듯이 의식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 짓지 못하였다는 기술상의 문제로 우리를 배척하려는 자들도 또한 성전을 짓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한 의식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따라 그들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21기 12쪽 죽은 조상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 인봉의 권세는 가족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 다시 말해서 성전 사업의 교리는 가족 관계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가족의 유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는 영원히 서로에 대한 권리와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권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인봉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맺은 계약이나 임무나 약속 등은 만기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맺은 임무와 약속은 그것을 충실히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이 교리는 자녀에 대한 주님의 목적에 관하여 분명한 개념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모반하는 사람에게까지 큰 축복을 주려 하시는 주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라 제20권 362에서 363쪽 교리와 성약 132편 7에서 17절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첫 번째 조상인 아담 즉 모든 후손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권능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 교리와 성약 78편 15에서 16절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한 가족에 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과 죽은 조상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에서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부모님께 인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되게 하고 또 그 위의 부모에게 인봉되게 하여 할 수 있는 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결국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조상 중에는 합당치 못하여 떨어져 나가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슬은 그들 없이 그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이 없이 우리는 구원되거나 승용될 수 없다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를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5절. 조상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깥줄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가족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에게 속하게 될지는 모르나 그 연결선이 끊어질 때 우리는 연합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인봉. 그러므로 선지자께서 조상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승형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의 유대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상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를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족의 일원도 될 수 없고 가족에 속할 수 있는 자격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이제 깨닫게 되셨을 줄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성전에 가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를 인봉해야 하며 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이는 이 지상에서 교회가 관계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대가족에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회보고 1948년 10월 154쪽. 죽은 조상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음. 돌아가신 조상이 없이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를 의아하게 여기는 교회 회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도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합당하게 돌아가신 분이 같은 특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가족의 조직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고리의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후손을 다스리는 천사장 미가엘, 즉 가장인 아담이 이루는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해의 왕국의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 해의 왕국의 승용에 관한 한 가족 조직은 완전한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가족은 한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부터 다른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에게로 연결되어 끝까지 연결되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계보의 유대는 끊어지게 될 것이며 그 줄이 고쳐질 때까지 우리는 옆으로 비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인봉의 권세로 이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신 조상을 위하여 사업을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러 올 때까지 우리는 옆으로 비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녀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대회보고 1942년 4월 26쪽 돌아가신 합당한 분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 돌아가신 분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크게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는 약간의 죽은 조상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의로 악을 행한 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 이 사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돌아가신 분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가족의 3분의 1이 전세에서 모반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복음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을 위하여 계보 사업을 행하는 것이지 기회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계보 사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인봉에 관한 정책. 의식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사업은 해의 왕국에만 속한 사업이며
다른 왕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 수처럼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계시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치 뉴스 1935년 1월 5일 7쪽 교리와 성약 76편 108에서 112절 그들을 위하여는 성전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기 위하여는 엔다우먼트와 인봉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종으로서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과 성약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승영에 이르게 됩니다. 충실한 자에게는 축복이 거절되지 않음. 교회에 충실한 회원이 없으나 살아있을 동안 성전에 갈 수 없었던 회원을 위한 의식을 그들이 죽은 후에 행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각 영혼에게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영혼의 심중에 의도하는 바로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오는 축복이 어떤 합당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거부되었으나 그가 충실하게 생활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노력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 생이 끝나고 충만한 생이 올 때 그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합당한 영혼은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들보다 비교적 운이 좋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았던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도 주십니다. 죽은 자를 위한 중매는 없음. 우리는 결코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중매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모두 축복하시며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됩니다. 복천년 동안 이루어질 주요 사업은 살아있을 때는 축복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으나 살아있을 때 주어졌다면 이를 받아들였을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의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 하여 우리가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당한 자는 모두 살아서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약혼한 남녀 중 여자가 죽었을 경우 그녀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복천년 동안 행하여지는 인봉의 수정. 특정한 환경하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는 그들을 입양한 가족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을지라도 죽은 자가 그의 자녀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 그 죽은 자로부터 자녀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된 남자 또는 여자가 죄를 범하여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축복을 잃게 되었을 경우 그 남자 또는 여자는 충실하였던 배우자의 축복까지 저해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죄인의 죄 때문에 무죄한 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여 저지른 부정확한 의식을 고취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 잘못 행하였으나 최선을 다해 행하였던 의식에 대한 수정 작업이 복천년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필멸의 상태에 있는 인간만이 성전의식을 집행할 수 있음. 부활한 몸이 필멸의 상태에 있는 인간과 함께 성전 인봉 사업을 실제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잔이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 부활한 몸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멸의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침례, 확인, 성임, 엔다우먼트 및 인봉 등은 모두 현세에 속한 의식이며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현세에서 이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리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와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임을 여러분도 익히 알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율법과 축복이 이 현세의 생활과 관계가 없는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다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면 이 현세에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 의식을 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얼마나 빨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사망 후 얼마나 빨리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성전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축복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문제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총관리 여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사업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때때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결식에서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 같이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였으나 살아있을 때 그러한 축복이 거부되었던 사람은 죽은 후 언제든지 의식을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었으나 거절하였거나 미루거나 신앙이 부족하여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를 위하여 일주일 내에 사업을 행하여 주거나 1000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주거나 그 사업이 유효하게 성과를 거둘지는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축복을 죽는 날까지 무시하고 미루는 자는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마서 34장 31에서 34절, 니파이후서 27장 15에서 19절, 33절, 교리와 성약 132편 20에서 25절, 성전 추천서는 사전에 미리 받아야 함. 최근 어느 스테이크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성전 추천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항상 몰려들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모임을 갖고 있는 중이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소송 의뢰인과 상의하고 있는 중이거나 심지어는 대절의 체육관 수영장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때까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조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참석하기 위한 추천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에 참석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신청함으로써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합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슨 조처가 있어야 하겠다고 그는 탄원하고 있습니다. 1화 제48권 67쪽 신권 소유자는 성전 사업을 해야 함.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고 죽어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의식을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직도 영의 세계에는 이 지상에서 살 때 그들 자신은 잘못이 없었으나 기회가 없어 받지 못한 복음의 의식의 특권을 기다리고 있는 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아내와 딸은 여러 해 전에 침례를 받고 엔다우먼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은 그들을 구해줄 신권 소유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으로서 인봉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루는 것은 크게 실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처치뉴스 1949년 3월 27일 21페이지 성전 사업을 통하여 오는 축복. 이 중요한 대의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바친 사람들에게 치하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때로는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버리면서 조상의 기록을 찾고 의식을 집행한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대업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그 보화와 재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26권 6쪽